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물두멍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여러분들 성막, 그 천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막과 그리고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단 그 중간 사이에 성막 바로 앞에 물두멍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수족을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물두멍 안에 들어있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씻는 것 하면 여러분들이 물을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 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이른 말로 말씀으로 다 씻겨졌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씻는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할 때 이렇게 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샘의 근원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저수지와 같은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 그분 앞에로 나가면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씻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의 삶을 누리기 위해 씻겨져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나는 이 세 가지가 씻겨져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씻겨져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씻겨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의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씻겨 있는가? 나의 영혼은 씻겨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악한 본성이 씻김을 받아야 돼요. 단순히 열심히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는 그가 거듭났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 자칫 잘못하면 10수년 넘게 교회를 다녀도 구원이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꽤 열심히 있어 보이지만 단순히 그 열심만으로는 그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은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보세요. 과거에 굉장히 열심히 했고 학생회장을 했다. 심지어는 제가 본 사람들 가운데는 청년회장까지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전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삶이 좋대요. 그냥 그대로 살아도 좋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돌이킬 수 없는 죄 중에 빠져 있었고 또 멸망의 문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걸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봤지만 그렇게 열심히 섬겨봤지만 정말 신앙의 궁극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람의 외모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변화된 성품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열심이라는 것이 다 성령으로부터 온 열심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번 교회에서 떠나가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변화받은 영혼인지 그것은 지속성에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과 떠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히 멸망받아 합당한 죄인이었는데 돌아설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권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권자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모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주님의 보혈로 씻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이것을 피하고 계속 교회에서 일만 하면은 결국에 언젠가는 반드시 탈이 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냥 구원이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보혈로 씻김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직면하고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생각 그리고 가치관은 씻겨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은 과연 씻겨 있는가? 정말 거듭났다면 가치관의 변화가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좌정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원죄가 씻기는 사건이라고 말하죠. 원죄는 일상에 딱 한 번 씻기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씻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물두멍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원죄가 씻겨진 사람은, 그러나 그 원죄가 씻겨진 사람은 생각과 가치관이 씻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새로운 원리가 작동한다 그래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과거의 삶의 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씻어내기 위해서요. 나의 인간적인 가치관,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은 했는데 하루하루 우리의 인식이 세상 때로 계속 이렇게 스며듭니다. 세상 때가 젖어듭니다. 그러면서 혼탁해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릇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매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죄악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각을 씻어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회개를 통해서 생각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더러움이 씻겨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문란함과 이기적인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이런 씻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거와 생각의 가치관이 똑같아요. 그것은 변화받은 증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화받은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혼탁하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 혹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 못한다고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설교도 때로는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속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속전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헌금 생활의 근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가 자신이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헌금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도 모르는 권력욕을 이 마음의 중심에 도사리고 살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의 제가 짤로 만들어가지고 그 쇼츠를 만들어서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놨더니 100% 그런 댓글이 달릴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인이 와서 그런 댓글을 달아놓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이름으로 돈 삥 뜯는 재주도 여러 가지다, 이렇게 써놓는 것을 봤습니다.
반드시 그런 설교를 하면은 그런 댓글이 달리게 되어 있어요. 돈 뜯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 하나님, 그리고 정의, 뭐 이런 것들을 들먹이지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냉소적이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의 가치관이 돈 이야기를 빌미로 해서 교회를 향해서 비아냥거리지만 사실은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한 적이 없는 여전히 속된 인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은총 형제 가정 신방했잖아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수고한 우리 청년들 밥 한 끼라도 좀 잘 사줘야 되는데 결국은 또 머리 굴리다 보니까 떡볶이밖에 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섬기는 모습, 그 한 가지 하나를 보면은 참 대단한 것 하나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 관심이 없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챙기기 위해서, 한 가정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간이나 비용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작지 않다라는 거, 얼마나 그런 사람이 움직이고 또 거기 가서 작게라도 그 작게 챙긴 것들이 합해지면은 결코 그 한 가정을, 한 영혼을 챙기는 것이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정말 뭐 그렇잖아요. 거위가 물 위에 유유하게 떠다니는 것 같지만 그 떠있기 위해서 그 수면 아래로 발을 얼마나 힘차게 구르는지, 교회라는 곳이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작은 정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정성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그런 사람들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은혜에 대한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속되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걸 마음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 교회로 성도가 물질로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인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두고 삥 뜯는다라고 표현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리가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항상 그 알량한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리 있겠습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날에 추수의 때가 이르면 똑같이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천국으로 거두어들이는 알곡들이 있는 반면에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피 흘려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셨는데 아직도 생각 속에서 속된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서 계산하고 있다면 속된 것이죠. 이것이 새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량한 어떤 스스로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헤아렸던 그런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 속된 그런 생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고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씻어 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 엔조이나 평안나무 같이 이렇게 건강한 교회들을 향해서 늘 그런 안티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보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까는 기사니까. 교회를 까고 까내리고 반동성애 진영에 있는 교회들을 업신여기고 또 이유 없이 교회들을 깎아내리고
또 자유진영에 있는 교회들을 업신여기고 그거 목회자들을 무슨 비리가 있는 목회자들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두드려대는 이런 언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성령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교회를 못 가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언론들이 마구마구 쏟아내는 그런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생수처럼 여기고 함께 교회를 참소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결코 그런 곳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씻겨지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려면,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려면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씻겨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씻겨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라야 믿음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생각의 세속적인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찌꺼기들이 씻겨내려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당신의 행실은 씻겨 있는가? 여러분들의 행실은 씻겨 있습니까? 생각이 씻기고 손과 발의 행동이 씻겨야 합니다.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에요. 머리로는 나름의 정의로움을 가지고 뭔가 다 한다고 하는 사람들, 동성애에도 반대해요. 낙태도 열심히 반대해요. 나라 걱정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은 그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 어떤 분노를 가지고 아침부터 유튜브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분노와 욕을 입에 담고 마음으로 욕하고 또 나라 걱정에 훈수를 두면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손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심한 사람들은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한국교회가 종교다원주의에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갈 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편한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교회를 안 나가 보니까 너무 편한 것이죠. 육신의 생각에 만족하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속으로는 마치 애국자라도 된 것처럼, 마치 하나님 나라의 무슨 순교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변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동성애도 반대해야 합니다. 열심히 차별금지법도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 자유진영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국가의 정체성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알량한 자존심에, 알량한 정의감에 분노는 내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는 외식하는 자인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돈 생각하고 정치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뭐 몇 가지 개념에 반대한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자기 의로움을 갖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죄하지만 그는 가라지이고 찌꺼기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세상 나라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에 정치 이야기를 하면 깨어있는 교회, 얼마나 요즘 유튜버들이 자꾸 또 이렇게 격동지 시키면서 당신네 교회 목사가 정치 이야기 안 하냐, 정치적으로 경고 안 하냐, 그럼 교회 옮겨라.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노골적인 좌익, 좌파,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노골적이라면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옮기라고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약간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자주 말하지 않는 교회까지도 싸잡아서 빨갱이 교회니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라고 부채질하는 거. 여러분들, 교회 옮기고 나면 끝일까요? 그렇게 선동질하는 사람들이 그 영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치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사명은 엄연히 색깔이 다릅니다. 여러분, 정치 비판을 잘하는 것과 이 강단에서 설교를 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누군가가 정치 비판을 잘한다 그래서 그 교회로 무조건 옮기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건강하게 잘 풀어내고 있는가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처럼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예요. 정치 이야기만 한다고 섣불리 교회 옮겼다가 영적으로 아사되는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굶어 죽는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의 철없는 유튜버들, 철없는 신앙인들, 그냥 분노로 다, 그냥 격동질로 다, 그냥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치 이야기만 하는 목회자가 깨어있는 목회자일까? 정말 좋은 목회자일까?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 얼굴을 그리라고 했더니 자기는 코 그리는 게 좋다고 주구장창 코만 그려놔요. 눈도 없어요. 입도 없어요. 귀도 없어요. 코는 기가 막히게 잘 그리는데 하나님께서 야, 오늘은 성도들 데리고 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 그런데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코만 얘기하는 거예요. 코만 그리고 있는 거죠. 야, 오늘은 입 좀 설명해봐. 나는 코가 좋다고요. 하나님, 지금 코 막힌 게 이렇게 위중한데 하나님, 지금 코를 그려야지.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죠.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성도들에게 책망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것이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주구장창 정치 얘기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백성들이 깨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는 시끄러운 이슈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속 그 얘기만 하면 건강한 것 같죠?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인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왜 사랑이 없습니까? 주구장창 막 계속해서 터진 이슈에만 함몰되니까 분노가 잠재워질 틈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는 탄핵이 이루어졌다가 또 WC 문제가 일어났다가 동성애 이슈가 일어났다가 이제는 또 창조론 이슈가 일어나니까 서로 평화할 틈이 없는 거예요. 늘 싸우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럴 시간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라도 지켜야 되고 종교 다원주의도 이 나라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고 동성애도 이 나라에서 판치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범주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적으로 이해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그런 일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데만 꽂혀 있는 부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은 없이 그런 세상 돌아가는 이슈에만 항상 꽂혀가지고 분노만 주구장창 내고 있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정의로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진정으로 정의롭게 보일까요? 아니요.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채,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런 목소리만 내는 사람들, 거기에만 꽂혀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식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사시대처럼, 정작 사사시대는 늘 지지고 볶고 울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세상 왕을 찾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분노만 있어요. 이것이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조화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바르게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오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참소하는 재미로 살았지 너희가 거룩함이 있냐? 너희는 참소할 줄만 알지 네 스스로에게는 거룩함이 있니? 라고 그렇게 책망하실 것 같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 보면 제가 요즘 도전을 받은 부분이 무엇이면 다윗이 아침에 깰 때에 어떤 마음으로 깼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인데 시편 6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다윗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그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사로잡히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에 눈 뜨자마자 그의 생각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의식적으로 나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않으면 아침에 일찍 깨자마자 드는 생각들이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일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위인들은 괜히 신앙의 위인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이 짤막한 구절에서 저는 큰 도전을 받게 되었고 나의 아침의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오지만은 새벽 기도 나오는 것조차도 하루에 첫 순간에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까지 나오는 그 사이에 얼마나 잡다한 생각이 많이 끼어들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직업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물두멍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가? 우리를 이제는 레위 지파의 그런 어떤 혈통적인 레위인 제사장 지파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 뜨면 성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행실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고 끝을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여인들의 놋 거울, 예전에는 이런 유리를 반짝반짝하게 하는 기술이 없으니까 놋을 빗을 내가지고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 놋 거울을 녹여서 이 물두멍을 만든 것입니다. 비치는 거예요.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과의 만찬을 앞두고 세족식을 행하셨는데 발을 씻어주셨어요. 세족식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묵상해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원죄를 씻김받고 나서도 우리의 약함,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유혹에 빠지는지, 죄에 빠지는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드리고 회개하면 씻어주시고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을 영원한 약속으로 이렇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의 삶 가운데 물두멍은 자기를 비춰보는 것이기도 해요. 매일의 삶 가운데 물두멍 앞에 서서 주님의 존전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나의 행실을 고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씻겨 있습니까? 여러분들 매일 씻기고 있습니까? 원죄가 씻김을 받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씻기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이 말씀만 이제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한 영상을 보니까 1300도의 열에 가열된 철판들, 이 철판이 워낙 단단하니까 그냥은 구부릴 수가 없어요. 철판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놔야지 많이 보관할 수가 있으니까 철판을 말아놓는데 1300도의 불에 가열을 해야 철판이 이렇게 말리는 것입니다.
말려서 보관을 하는데, 그렇게 가열돼서 나온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놓은 철판을 하루가 지났는데, 그 하루가 지난 철판에 어떤 채소 같은 거, 이런 물질을, 그 상태가 어떤지 한번 거기다 던져본 거예요. 던지니까 여전히 얼마나 뜨거운지 이 물질이 견디지 못하고 팔딱팔딱 그 위에서 뛰는 거예요. 이 오이 조각을 좀 던지니까 이 오이 조각이, 이 온도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 철판 위에서 팔딱팔딱 뛰는 겁니다. 여러분, 후라이팬 위에다가 여러분 야채를 둔다고 막 뛰든가요? 어지간히 뜨거워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철판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다른 물질을 거기에다가 탁 갖다가 올리니까 순식간에 불꽃이 확 솟아오르니까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대목이 떠오르더라고요. 지옥이라는 곳은 사람이 들어가 죽지도 못하고 마치 소금을 치듯이 될 것이라는 말씀. 여러분, 지옥이라는 존재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된 신앙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거짓된 믿음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지옥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주님을 모시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나의 믿음이 과연 지옥의 심판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물두멍 앞에 진지하게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눈속임처럼 믿지 말고 진심으로 믿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행실이 씻겨져야 합니다.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거나 흐트러짐이 없이 앞으로만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영원한 죄의 짐을 지고 멸망할 그 존재에서 내가 씻김을 받았는지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 구원받은 내가 매일의 말씀 앞에 서서 생각과 행실이 씻김을 받아야 함을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더러워진 행실과 우리의 더러워진 생각들, 우리도 모르게 속되고 세속화된 그런 가치관들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 타협함 없이 주님의 말씀만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새롭게 하소서. 주여, 영적인 진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는